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읽기는 9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손길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사의 본분과 또 신앙의 영적으로 먼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 제목을 조금 바꿔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각 교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사로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앞서 본을 보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건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사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질이자 본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의 삶, 교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사들의 태도와 표정, 언행, 섬김, 자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부름 받으시고 우리 세움 받으신 우리 모든 교사,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이렇게 교사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2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이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지파별로 하여금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주게 됩니다. 너희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지파는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이것을 할당해 주는 장면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이제 성벽 재건의 첫 삽을 뜨게 되는데 시작과 동시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해 공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옆구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열심히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끝이 난 상태였고요. 비록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완전히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이죠.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수건 사업을 그들이 받아들인 상황인데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척을 나아가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부 안에 생겨나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지만은 내부 즉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성벽 재건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떠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느냐? 첫 번째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인들마저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되 2절 말씀에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식량 부족 사태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과 힘과 에너지는 지금 어디에 쏠려 있냐면은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 엄청난 수건 사업인 성벽 재건에 대한 일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남짓되는 그런 시간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들의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가정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끼니가 그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가계 부채 사정 역시 급속도로 악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도 했고요. 왕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 삼아서 그들의 필요를 지금 충족시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과 같거늘 보라,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속박하여 종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몇 사람이 벌써 속박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땅과 포도원을 차지하였으므로 그들을 속량할 힘이 우리에게 없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담보 잡히고 저당 잡혔던 그런 땅, 밭, 토지, 심지어 자녀마저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빼앗김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떠한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수건 사업이죠. 대의를 이루는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의 필요가 지금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우리 방금 전에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5절 말씀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성벽 재건에 바치느라 먹고 살 일이 힘들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녀까지 저당 잡힌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들의 저당 잡힌 것을 자기의 소유로 착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의 굶주림까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착복해서 자기의 주머니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민족의 번영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동상이몽이죠. 한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밥그릇과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는 그런 일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지금은 같은 처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우리만 이러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게 되는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에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게 된 느헤미야가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무너져 내려버린 이 성벽을 보수하고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포로로부터 구출받아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근과도 같은 이 기회를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와 같은 동포요 민족의 고혈을 착취하여서 이용함으로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진이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동시에 함께 감당해야 될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중단케 만들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본문의 상황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정말로 굳은 일, 인정받지 못하는 일, 어두운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색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 헌신의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돈도 포기하고 때로는 승진도 포기하고 더 많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모든 조건들을 다 포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굳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성도님 아마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남들보다 더 재능이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형편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를 지키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누구보다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누가 더 좋은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보다 내 피곤한 몸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님들, 필요하다면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은 그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내 것을 드리기를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성도인지 아닌지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조금 반대되는 개념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성벽 재건에 헌신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빼앗아 내 필요로 충족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이고 같은 성도이지만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려기보다는 그저 성도로서 교회에서 내게 주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섬김만을 받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모두가 똑같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삶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는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짐들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들은 내게 이 시간밖에 없으니,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으니 그렇게라도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다른 반대분들은 내게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시간 내 피곤을 풀어야 되고, 이 시간 내가 또 다른 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 시간 내가 또 다른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빠지는 거,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거,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 양해해 달라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시간에 그렇게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어떠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들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쉼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내 미래와 내 앞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메시아로 섬기겠노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우리는 이 교회의 운명적인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것은 사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운전할 때 뭐로 하나요? 손과 발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도 필요합니다. 모든 신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먹는 듯 하지만은 손이 있어야 되고요,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였을 때 우리가 그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능들이, 다른 역할들이 제 기능과 제 책임과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몸은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못한 몸은 제대로 세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했죠.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지금 누군가 이 성도들의 삶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함과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교도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섬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모두한 필요들이 충족받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건물의 기능을 되살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이 인정하기에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말로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보겠지만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본다. 세상이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봐라,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제일 우선순위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삶이 말로는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주머니와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가 더 우선되는 그 모습을 보건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길 필요 없고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우리의 노예요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랑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단된 것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게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습니까? 내부 안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성벽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슬픔과 낙심을 줘서 성벽 재건 공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망한다. 기억나시죠? 내가 사명받고 내가 임무를 받고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말씀 그대로 본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달하는 내 입술에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으로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요, 일요일날 교회 가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신 있게 기꺼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신문 방송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이미 세상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혹은 신앙 안에서 이제 막 새싹을 틔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 분명하겠지만은 내 옆에서 나보다 신앙 연수가 조금 오래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대표할 만한 집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옆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옆에 있는 성도 역시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사명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내 삶을 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보다는 판벽한 내 집 벽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전달되고 그냥 사라지는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2배나 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만든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간 것입니다. 아, 저기 사두개인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저 율법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성도야. 그런데 그들을 따라갔더니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진리인지를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장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권능에 있습니다.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행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섬김, 행함이 열매가 동시에 뒤따라야만 동일하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모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들의 모습을 이 세상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야. 그 모습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그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그가 임무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12년 동안 내 형제들이 주는 그런 월급을 받지 않았다. 나만 말로만 너희들 섬겨야 된다, 너희들 희생해야 된다, 너희들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역시 드림의 삶,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총독들은 재임 기간 동안에 자신의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경우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게 있어서 내가 쌓아야 될 것, 내가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가 훗날 주님께로 받게 될 칭찬이 내게 더 귀한 것이다. 나는 그러한 재물도 쌓지 않겠다라고 먼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경우에는 공사 전후 기간 동안에 땅을 사지 않았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터입니다. 누구에게도 소유주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못을 받고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이 내 땅이다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땅을 사지 않았다. 내 소유를 넓히는 일에 그가 삶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라 라고 말했듯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섬겨야 될 종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들 역시 성벽 재건하는 일에 투입했습니다. 이 얘긴즉슨 나 역시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 나도 이 일에 뛰어들고 있고 팔을 걷어붙이고 쌓는 일에 나 역시 삶을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5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집을 엽니다. 자기 집을 열고 유대의 관리자만 150명이고 그 외에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날마다 불러들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식탁을 위해서, 나의 양식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먹을 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더 많이 놨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밥 한 끼면 되는데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기 위해서 내가 그 끼니마다 수많은 동물들과 날 짐승들과 많은 재물과 양식들을 내어놓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배불러서 새 힘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후반절에 내가 얼마든지 총독의 빵, 월급을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내가 너희에게 바쳤던 모든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헌신을 요구했듯이 나 역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이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가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벽 재건에 내가 동참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서로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13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아멘하고 주를 찬양하며 백성이
이 약속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드디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앞장섰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벽 세우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나 다 빼앗겼으니까 나 하기 싫어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모든 사람들도 그래,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나도 지금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섬김 때문입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선한 영향력이 다시금 중단되었던 이 성벽 재건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가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와 같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무엇보다 귀중하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선된 것으로 놓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다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제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드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단체였습니까? 기관이었습니까?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 보상, 칭찬, 격려를 사람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이 자리에 대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까.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드렸던 것을 내게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언젠가 나를 만났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직분을 다 충분히 감당한 것이다.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헌신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필요를 나누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역사의 새 출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본을 보였던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얻게 될 이득과 명예가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나는 섬길 것이다. 설령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치는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녹이서로 다 달아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 드림과 그 쓰임과 그 헌신의 모습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수고들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학생들, 그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이후 뭐 어떻게 뭔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0년에 오실지 뭐 내일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숙여 함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의 모습처럼 나 역시 동일하게 그와 같이 섬기고 그와 같이 희생하고 정말로 신앙의 밑거름과 같은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